다니엘서 2장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49절로까지 길게 돼 있어서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이 꿈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제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일반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너무나 강렬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가? 특별한 어떤 뜻이 있을 텐데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해석이 뭔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왕이 너무나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궁에 있는 모든 술사들, 점쟁이들,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술사들의 대표가 말하는 것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다면 그 해석을 보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지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꿈을 뭘 꾸는지를 얘기하고 그 해석을 이야기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1절 말씀 한번 가서 잠시 보실까요? 11절 가서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꾼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그런 신들 외에는 이 꿈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도 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에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시행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게 되자 다니엘이 왕을 향해서 기한을 좀 주시면 이것을 대답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한 것이 뭐냐면 그의 친구들이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다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은밀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19절 가서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올립니다. 20절 가서 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을 드리고요. 그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가서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그가 꾼 꿈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왕에게 하나님께서 후일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꾼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꿈은 한 큰 신상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대한 신상을 왕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왕이 꾼 꿈이 그대로 들어맞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32절에서부터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에는 뜨인 돌이라 그랬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깨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그친 돌이 태산, 아주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러한 내용을 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끝자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꿈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설명해 주기를 머리로 되어 있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왕을 나타냅니다. 왕들 중에 왕인 당신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이 순금 머리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데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죠. 세 번째에 나타나고 있는 녹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와 같을 것이지만 거기에 진흙이 있고 쇠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하의 내용들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실 것인가를 보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언젠가 망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나라, 그러나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펼쳐가실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어떤 나라냐.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여기 가슴과 두 팔로 상징되고 있는 은으로 된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바벨론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죠. 그래서 메대 바사 나라를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배와 넓적다리가 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 노스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헬라 제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뒤에 이어서 마지막에 종아리 발로 나타나고 있는 쇠 그리고 진흙, 이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결국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게 되는 이것을 이 한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 머리가, 이 신상이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돌을 치는데 그것들이 다 부서져 버리게 되는 광경이 묘사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뜨인 돌 혹은 손대지 않은 돌. 이 말은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실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소개하지 않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 진흙, 은,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이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게 됩니다.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렸던 느부갓네살도 왕들의 왕이라고 일컫지만 당신의 뒤에 있어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국권이 돌아갈 거라는 것이죠. 다른 왕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들의 모든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그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것이 결국 예언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국권은, 그 나라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메시아의 왕국, 천국은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 앞에서 모든 나라들은 다 굴복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고 이렇게 하죠. 회개하고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손에 잡힐 만하게 바로 앞에 왔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옛적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이 마침내 임하게 된 것이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우신 그의 나라 안에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영적인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 나라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 생전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그들이 죽어서도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로마 나라가 그 강대함을 자랑했지만 로마 나라가 무너졌죠. 무너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민족과 언어와 방언과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그 나라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에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이 밝혀졌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 사실. 이것은 그 옛날 옛적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예언이 우리 안에 지금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나라의 흥망생쇠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일어났다 계속적으로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진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건재하고 그 나라는 강력하게 지금도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나라는 지금도 전진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그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연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소망하고 오늘을 살되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사랑하는 분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됩니다. 오늘 허락받은 이하로 그러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들어 가장 서늘한 아침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이곳에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다시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고 그 힘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결국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지나갈 것이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권세가 영원하고 당당하고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진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기뻐하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삶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